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죠. 정결 예식의 날은 출산한 여인에게 정해진 법입니다. 유대의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 율법에 정한 기한이 차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예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해산한 산모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된 산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정했습니다. 정결케 되는 기간을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부터 1회, 즉 7일 동안은 부정하리니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생한 경우는 남자아이보다 배가 됩니다. 2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80일 최종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본문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은 바로 그 뜻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출산한 여인들은 정결 예식 때 2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첫째는 번제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번째는 속죄제로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뜻에서 드립니다. 이때 예물은 번제에는 양, 속죄제에는 비둘기로 드리는 것이 통례이지만 가난한 경우에는 번제로 양 대신 쥐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대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여유가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 대신 비둘기로 대신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날 아이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율법에서는 첫 태생 즉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 여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사를 마치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완악한 애굽 바로를 거꾸리뜨리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재앙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가축이건 사람이건 모든 장자를 죽인 거죠.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첫 태생인 가축과 장자인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장자를 제물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 등 관련된 일을 하도록 구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레인의 숫자와 비율에 맞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수만큼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속전으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100명이면 레위인의 숫자가 100명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100명인데 레위인의 숫자가 90명이 되면 나머지 10명은 각각 한 사람씩 5세겔로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5세계를 드림으로 장자인 예수님을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결 예식과 율법이 정한 규례를 통해 드려진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결 예식과 율법이 정한 규례는 죄인인 인간을 위한 것이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셔도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사실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과 율법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처음에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목동들, 동방의 박사 이렇게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외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어디 출신인지 그 배경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현재 신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26절 말씀에 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함을 받은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날 또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다 교회 오셨죠? 뭐야 다 주무시는 거야? 뭐 왜 그래? 분위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올라간 시몬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27절,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누구를 가리켜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올라간 시몬은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데리고 온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지만 성령 충만함 받은 시몬은 한눈에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아봤던 겁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경이에요. 구원자를 품에 안은 거죠.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의 찬송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겠어요?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찬송의 내용과, 즉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 시몬이 드린 찬송의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인 것이죠. 시몬은 자기 말을 놀랍게 여기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대상들을 비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기와 배척을 당하고 신성 모독의 대역죄인으로 몰리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모의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무엇을 말해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일로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을 다 이 시몬이 예언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음을 보리라. 그러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지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너무 훌륭하게 나면 안 돼. 그 아들 하지 마. 너무 훌륭하게 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낳은 아들하고는 다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죠. 시몬은 끝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과 그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사이를 분명한 구분이 될 것이다. 즉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으로 나갈 자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tory.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멸과 영생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기준 안 돼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식지 않고 사로잡혀 있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안나죠. 36절 말씀 함께 볼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몬의 출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는 반면에 안나에 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죠. 아셀 지파 바누의 딸이고 선지자다. 이로 볼 때 안나 또한 시몬 못지않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신실했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과부되고 84세라. 이것을 약간 개역개정과 여러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이 있었고 7년 후에 남편이 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84세다. 그러면 당시에 조혼한 걸 봤을 때 약 14살에 결혼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계산해 보면 적어도 73년간 성전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한 끼 아침 혹은 정한 금식 기간에 꼭 빠지 않고 금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어쨌거나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 잃고 73년 동안 혼자 사는 그런 세상 말로 하면 팍폭한 여인이었지만 이는
하나님께 세운 선자였다. 두 가지 다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줘요. 그래야 하나님 믿거든. 근데 끄덕끄덕은 하고 싶은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두 가지 다 갖고 싶다. 둘 중에 하나를 밖에 그건 내가 얻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줘요. 73년간 남편 없이 혼자 가보로 살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선지자, 누구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준 거죠. 앞서 우리가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나에 관해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에 관해서는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시몬은 앞서 찬양과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안나의 대언은 짧게 한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볼게요. 마침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또한 먼저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다 외세의 침략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역사였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여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속량이다. 앞서 시몬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위로다. 그러나 똑같이 뭐요?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이들의 고난과 절망의 삶으로부터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을 바랬던 것이죠.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시몬과 안나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마리아 품에 안겨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를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보다 실상은 누가? 시몬과 안나가 30년 전에 먼저 예수님을 누구로? 구원자로 선포하는 아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과 안나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 시몬과 안나는 모두 성전에 있었습니다. 안나는 일세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죠. 시몬은 성전에 있는지 그 기간은 기록하고 기록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씀을 볼 때 하루아침에 우연히 성전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안나 못지않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있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한순간에도 인도하시죠. 그렇죠? 화끈하게 그냥 일본말로 쇼부를 한순간에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성령님이 그렇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인도해도 되겠다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 둘 다 그 오랜 동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곳은 성전이었죠.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성전을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이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임을 알고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여러분의 성전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몬과 안나같이 일생 동안 성전에서 인내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인내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을 만났다. 안나도 이날 마침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시몬도 마침, 안나도 마침.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다른 날 내내 잘 나오다가 이날 오지 않았다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성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에 12살 될 때, 이스라엘은 12살 때부터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에 성전을 찾도록 하거든요. 이후로 12살 때 유월절 절기 관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안나가 일생 동안 성전을 찾았다가 본문 오늘 이날 성전에 있지 않았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12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그것도 가정일 뿐이고 시몬과 안나가 그 후까지 생존에 있을 줄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주셨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인 성전에서 우리의 성전인 가정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므로 내 가정이 성전이고 내가 섬기는 청화비전교회가 내 성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여기에도 공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내하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문턱이 닳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마침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가 체험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를 바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몬과 안나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의 가정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섬기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전인 가정과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할 사람인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인가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우리 부모님과 내가 맞는 사람인지, 나의 배우자와 맞는 사람인지, 나의 자녀와 맞는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이곳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한 데는 나는 우리 집에서 안 맞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을 갖게 될 때 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아무래도 우리 집에 내가 안 맞는가 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서 사는 가족이 얼마 돼요? 아니 때려서 맞는 거 말고 서로 맞아서 사는 가족이 얼마가 돼요? 그저 내 부모니 하고 내 배우자니 하고 내 자식이니 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맞이하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섬기는 교회가 가정이면 성전인 바 이 역시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 성도로 재직으로 맞는가? 여기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운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될 성도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 기도 시간에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청화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앞서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고 상함받은 자들이 치유받고 한 주 아멘 좀 하지. 이렇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내가 이 교회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성전인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셋째는 내게 있어야 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분들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난 데에서 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지금 여러분이 있기까지 부모님 영향이 없나요? 그런데 내 부모에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보다 다른 집 아이들 부모들은 정말 잘해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학업 뒷바라지부터 생활 안정될 때까지 모든 면에서 내 부모보다 다른 집 부모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비교 때문에 정말 소중한 부모를 소중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은 참 부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남의 땅을 도지받아서 논농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신이나 떨어진 곳에 잡아가지고 하루에 밥하고 새참하고 막걸리를 거기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친척집 밭에다가 작물을 심었는데 거기는 또 고바오 같은 데다 밭을 또 얻어가지고 거기를 니어거를 끌고 초등학교부터 내려오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바로 앞집에 동창에 살았는데 예전에는 TV를 설치를 하면요, TV를 설치하려면 안테나를, 지금은 케이블로 하지만 그때는 안테나를 공중파로 잡아야 되니까 TV 하나를 설치하려면 안테나 2m, 3m짜리 안테나를 세워야 됐어요. 그래야 겨우 공중파를 잡고 매일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김일 레슬링 보면은 야 이쪽으로 돌려, 그럼 나가서 돌려야 되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방송 잡히려고. 내가 뭐 옛날 옛적의 얘기를 하는지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있는데 그 안테나가 세워진 집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있었죠. 세상 말로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모와 비교 아닌 비교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학교에 올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간식을 싸와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먹어. 고구마도 싸우고 밤도 쪄서 싸우고. 근데 싸우면 싸우는 건데 왜 좀 같이 주지, 자기만 먹어. 여학생이 싸우는데 안 줘. 옛날에는 그 책상 하나에 2명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남자하고 가운데 선을 그어. 거기 넘어오면 지우개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도 못하니까 간식을 쌓았는데 주질 않아. 먹을 수가 있나.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집은 당시에 내가 잃어버리도 않는다. 천안 호두과자. 천안 호두과자를 간식으로 싸와요. 그 하나에 낱개로 포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좀 주면 좋은데 안 주네. 저 집은 참 좋겠다. 간식도 먹고. 학교에 오갈 때 거기에 찐빵하고 도나스 파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려가지고 먹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또 어머님이 아프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머님이 아픈 중에도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원을 보고 제가 받은 유산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유산인 것이죠. 그것을 알 때 왜 내가 내 부모를 만나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성전이고 나의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와 성도가 얼마나 귀한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입술이 부르트록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애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한 분이 누구세요? 좀 쑥스럽나? 쑥스럽다고 해야 되나?
저보고 무능하다고 할지 모르게 맞아요. 참 무능해요. 제가 나를 봐도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돌아보니까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 돌아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 나의 가정에 있는 귀한 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을 때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인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작은 예수인, 즉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런 가족과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넷째는 내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시몬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을 곳을 우선하게 됩니다. 본문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 안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으로 섬겼는가를 알게 합니다. 안나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는데요. 안나의 이러한 경건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경건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그 모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몬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은혜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성전인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과 이기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우선 찾는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능력이 나타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현대교인들은 자기가 도움받을 곳을 찾지, 자기가 있어서 도움될 곳을 찾으려고 하는 잘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나의 성전인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됨을 다시 한번 거듭하여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리할 때 오늘 시몬과 안나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시몬과 안나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째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추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교육 전도사로 제가 일할 때 한 달 사례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노동자 이틀 품값도 안 돼요. 성가대 지휘자보다 월급이 적었으니까 저는 매일 나와도 성가대 지휘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도 나보다 더 월급이 많아요. 뭐 사역자들이야 교육자들이야 뭐 돈을 주면은 받는 거고 사례비를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데도 여의치 않죠. 옛날에 고바우, 높은 고바우의 빌라, 그 빌라 지하를 얻었는데 지하가 굉장히 침침해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많아요.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 방 입구에 바퀴벌레가 환영을 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바글바글하게 바퀴벌레가 막 환영을 해요. 불 켜면 또 우르르 도망가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문만 열면 제가 그 바퀴벌레 발로 밟았어요.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그때 2살 때였는데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발로 바퀴벌레 밟아. 우리 애들한테 바퀴벌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게 무슨 재미있는 놀이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집에 방 하나 있고 그냥 주방 하나 싱크대 하나 있는 집인데 화장실도 없고 그런 집인데 그런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발길을 집으로 향할 때 그래도 내 가족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나의 집, 찬송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가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안나는 여순자로 일생 동안 성질이 있었던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변개하고 싶고 시험에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으라고 하신 말씀, 지금 있는 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나의 성전인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시몬과 안나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자로 선포한 은혜를 입은 데에는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죠. 안나 또한 같은 은혜를 받은 데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성전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물론 이 또한 성령의 도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든 아니면 나의 성전, 즉 내 가정과 교회에 함께 있다는 믿음의 신념을 갖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마침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평소 잘하다가 이날 성전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마침, 즉 여전히 성전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난 은혜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함께 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 머물렀던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성전이죠. 우리도 성전인 가정과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자신들의 성전이 있어야 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내 성전인 가정과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인내했을 때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도 내 성전인 가정과 교회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작은 예수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자신들의 은혜만을 위해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성전인 가정과 교회에 내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과 성도들 모두도 내가 있어야 될 가정과 교회에 있다는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